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쯤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들 이 시대에는 50대가 참 젊은 나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50대면은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예요. 왜냐하면은 여자 나이 12, 13세 결혼하게 되고 남자 나이 19세에서 21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50대쯤이면은 그만큼 살 만큼 살고 또 고생도 할 만큼 하고 이제는 좀 안정되고 평안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고 로마로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 것입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편안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일이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바울을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많이 배웠고 사회적인 어떤 권세가 있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고 사명을 받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부터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은 그 삶 자체가 복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 못 받는다면은 천국에서 성급이 클 겁니다. 내가 당대의 복을 못 받는다면은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축복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보상을 받는다. 이런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향해 가다가 그만 오늘 말씀처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14일 동안이나 풍랑에 밀려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의 삶, 죽음의 공포, 절망.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배에 실었던 짐,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자기들 손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 가진 재물도 수십억짜리 주택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풍랑일 때에 생명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의 풍랑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고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고 돌아보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끌려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병이 들기도 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싶은데 이 세상살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골라라는 이런 광풍을 만난 것처럼 할 수 없이 끌려가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배는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 배가 항해 가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절도 보면은 봄과 가을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춥다가 금방 더워지고 덥다가 금방 추워지고 이런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지중해는 여름이 지나기가 무섭게 겨울이 다가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중해의 계절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겨울로 바뀌는 그 시절에는 지중해 연안에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풍랑이 일게 되고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항해를 반대했고, 그는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항해를 계속할 때에는 위험하다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민감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인생에 풍랑이 부르닥칩니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풍랑이 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울은 죄수이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장과 선주가 한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바른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참고하고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실패할 거 다 하고 경험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만도 하나님 찾는 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계획을 더 믿고 따르면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순풍이 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말씀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습니다.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는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아주 신났습니다. 그들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향락을 즐기고 잘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이후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 말이 나와요. 참 재미있는 단어죠. 얼마 안 돼요. 광풍이 부르닥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노하우가 있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죠. 경험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점쟁이까지 합세해 가면서 자기 말을 들으면 성공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무당 말 듣다가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있죠. 92년 대선 당시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무당의 말 듣고 대선에 출마했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도 무당 말 듣다가 무당이 흙을 만지면 성공해 하다가 또 광산 사업하다가 어느덧 성공하다가 또 망하게 되고 쇳가루 만져야 돼 하니까 또 철강 사업하다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처음에는 순풍이 분 것 같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얼마 못 돼요. 풍랑이 일고 이런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점쟁이 말 들으면은 정신 나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항구는 지금 미양이란 곳은 겨울 지내기가 힘드니까 겨울 지내봐야 별 재미가 없으니까 베닉스나 항구로 가면은 거기는 술집도 있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참 괜찮은데 거기 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원합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그 지금 있는 항구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였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그 항구는 삭막한 항구예요. 겨울을 나려면은 좀 먹고 마실 수 있는 향락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은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겨울을 나기 원했습니다. 베닉스라는 곳은 당시에 술집이 있는 곳이고 먹고 즐기는 곳, 향락의 도시입니다. 미항이라는 항구는 유흥가가 없고 위락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를 오늘 12절 말씀처럼 불편했다라고 써요. 불편했다, 불편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편리함과 세상의 향락을 생각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실 편리함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세상의 향락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렵게 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편리함, 향락, 꿀단지에 앉아서 단맛 보다가 주저앉아서 꿀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세상의 편리함이에요. 안락함이에요. 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는 미양입니다. 미양처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도시인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베닉스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이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또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데, 이제 50의 나이가 되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깨달음의 발견이에요. 공자가 예수만 믿었다면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시련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의 노력,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눈을 다시 뜨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생의 눈을 뜨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진리가 딸지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초가 돼야 되고, 말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영원한 복락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내자, 내비게이션. 인간의 이성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알고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모든 짐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려고. 짐이 왜 필요합니까? 살아야 필요하죠. 죽음도 와서 무슨 짐이 필요하겠어요? 아끼는 물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의 기구도 버려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따랐던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면은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과정 결과도 책임져 주셨을 것인데,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6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를 계속 거듭하자
에디슨의 조수였던 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둡시다. 실패도 이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에디슨이 아니야, 이 작업은 낭비가 아니다. 실패를 위한 96가지의 성공을 위한 방법, 이 실패를 96번 했지만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하나의 경험을 쌓는 것뿐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망하지만은 결코 출발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만 하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면서 말씀 속에 뛰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지 하는데 주님께서 봉사의 창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풍파를 바라보고 출발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삶을 살다가 힘이 드십니까? 믿음의 항해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날 것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그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태풍만이 아니라 병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란한 갈등의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여편주다라고 말을 하죠.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 그만 위태하다는 거예요. 한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에는 언제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일여편주와 같은 그런 삶인데 어떻게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풍랑에 사람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 고집과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광풍을 만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과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늘 여러 말이 들리죠. 세상 말도 들리고 사단의 속삭임도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을 귀를 열어서 성령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해서 늘 주 안에서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승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풍랑이 밀려올 때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